요한복음 21장 오늘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8절부터 함께 25절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가까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들로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마지막 부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하시면서 예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요 1%의 0.1%의 0.001%의 오차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할렐루야. 근데 일반적으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과 많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긴 한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예언은 성경 말씀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오늘날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말하고는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없냐?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다. 14장 26절로부터 예배 가운데 이제 있는 그런 계시나 예언 사역에 대해서 또 찬송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 올립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고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 아멘. 보세요. 29절 보십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뭘 하라? 분별하라.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성경처럼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교과서가 있으면 참고서가 있죠. 교과서가 중요합니까? 참고서가 중요합니까? 두말할 거 없죠. 교과서가 중요하죠. 참고예요. 참고. 참고. 교과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게 참고서 아닙니까? 오늘날의 예언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쉽게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조명해 주는 하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정확한 성경의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보다 예언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야. 참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내게 말씀해 주시구나 하면서 권면을 받고 덕을 세월 입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긴 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데 예언사역은 우리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고 또 믿음을 세워주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것을 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분별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예언을 오늘날에 나오는 예언과 성경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면 안 돼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해요. 성경이 정확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덕과 권면을 받는 일로 인해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예언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앙이 좀 흔들려요. 말씀을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믿음을 둬야지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들을 가지고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도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함이 없어. 이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어서는 띠뛰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천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떼가지고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띠띠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리라는 그런 의미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베드로는 사명이 순교였어요. 순교. 바울도 사명이 순교였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꼭 하나님 이렇게 꼭 순교를 시키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가 불형통이 아닙니다. 순교 당하는 것도 형통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명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사명을 통해서 사는 거지 성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성공과 사명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공은 바로 반드시 사명을 따라가는 성공이 돼야 돼. 사명을 던져버리고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잘 되면 다 성공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사명에 맞아야 돼. 사명은 없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만 누린다고 해서 그런 성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보시는 성공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요, 사명은 없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야.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는 성공은 하나님 시각에 맞춰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순교도 성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형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이른다고 해도 그건 형통한 거야.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 살았습니까? 바울이 실패한 인생 살았습니까? 순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실패한 인생 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안 맞아. 그거는 하나님 시각에 볼 때는 그들이 참된 성공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구도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지 않은 이상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받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근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보십시다. 이 13절, 14절, 15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해 놀랐거니와.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얻어맞아서 퉁퉁 붓고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채찍에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셔가지고 범죄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사람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로마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고통은 하나도 없고 괴로움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없고 심지어 핍박받는 것도 없고 좋은 일만 날마다 일어나는 게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형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런 형통 받지 않으셨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서는 순교까지 이르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 이것까지 들어가야지 참된 형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무슨 그게 형통이야. 멸망에 떨어질 인생이지.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내가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형통. 아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만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야.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나 바울이 왜 순교를 하는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영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시각에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명예를 높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형통, 다윗과 같은 형통, 그들은 고난받지 않았냐고, 고난받지 않았지 않았냐고. 그들도 고난받았어요. 다윗도 형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경험도 다윗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언제 겪었습니까? 다니엘도 사적으로 던져지는 그런 죽음의 위협도 겪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 부분을 모르면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인생이 이렇게 불통하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미래까지 보고 계셨어. 그리고 그가 이제 순교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정도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나를 처형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네가 기뻐하지 않는 곳, 네가 가고자 하지 않은 곳, 네가 준비하지 못한 그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참 성공치 못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순교를 통해서 형통하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 왔어요. 아이고 죽는 게 무슨 성공이냐고, 살아남아야지 성공한 거 아니냐고.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대.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고, 무조건 잘 먹어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입장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공은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바라보고 인생 살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요셉처럼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야.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사는 거지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야 돼. 아멘. 사명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부를 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명예를 누리기도 하고. 조금 잘못 생각하면요 성공 쫓아가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사명은 저버리고 성공만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사명 쫓아간 인생이었지 성공 쫓아간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보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성공한 인생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형통한 인생이 된 거지. 보세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의인이 범죄한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고, 비참하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구할 수 있었냐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처럼 베드로도 비록 순교를 통해서 그 인생이 맞춰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짐으로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 예수님 말하는 이제 성공은 다릅니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복에 대한 설교하고 형통에 대한 설교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한 거지, 사명도 제껴버리고 무조건 나는 우리는 잘 살고 잘 먹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 복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적 축복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야지 마지막 때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 가운데 유다 족속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위해서 복 주셨던 거예요. 그냥 단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되고 가장 세상에 찌꺼기 같은 민족 됐다, 쓰레기 같은 민족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 나오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미국에서도 제일 못 살고 제일 가난하고 동남아 못지않게 막 세상 말로 막 다른 나라에 빌어먹고 살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고 잘 되는 걸 볼 때에 다른 민족들이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갑다 야. 그러니까 세계 열강 가운데서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인 미국을 좌우지하고 있냐 않냐,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지 않냐, 높이 평가할 거 아닐까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잘 되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걸로 인생 좋다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유태인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위에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민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식주가 풍부하고 인생 오래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구경할 때 다 구경하고 살고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만 여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따라올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 겸하여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참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이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되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천국에서 저 이상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무덤에 묻히면 끝난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 누리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봐야 돼. 안 믿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들은 멸망만 준비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야. 세상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또 우리 보면 또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지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런 성공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안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상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여러분 어때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 주실 이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성공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명에 따른 성공인 거예요. 사명도 없고 무조건 그냥 성공만 해달라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부도, 귀도, 재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바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너는 순교할 각오도 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할 테니까 나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내가 높여줄 것이다. 왕되게 해줄 것이다. 재상이 되게 해줄 것이다. 재력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너 이름 빛나게 해줄 테니까 나 따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것이 제자도. 아시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각오하고 나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나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 내가 높여줄 것이다. 유명한 사람 만들어줄 것이다. 너 대단히 뛰어난 인물 만들어줄 테니까 너 나 따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따라야지 시험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이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을 실컷 따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 배신하고 떠나가고 말이야. 자기 영혼도 못 건지는 그런 인생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베드로와 함께 단짝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보이는데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만 요한을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거기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칩니까? 그도 비록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반모라는 섬에 에베소 항구에서 이 지중해 방향으로 떨어진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범죄인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걸려 가지고 잡혀 가지고 그때 로마 시대에 이렇게 추방을 당했어요. 거기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기록한 제자예요. 그러나 요한도 주님께 사랑을 입은 제자이지만 사랑을 받는 제자이지만 얼마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기구한 인생. 예수님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고향에서 떠나서 섬에서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다더라. 이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했거든요. 누가 주님을 파는 거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가지고 주님 누구예요? 누가 주님을 팔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다라고 이렇게 내가 초에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쫓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명을.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서도 상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주의 종들이 지금 사명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것을 자꾸 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건 우리가 평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명을 쫓지 않으면요,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점을 달려가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로 출발했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바라보다가 그 코스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표 지점을, 천국이라는 목표 지점,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그 분명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휘황찬란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 좋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 그쪽을 자꾸 바라보고 막 끼웃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막 빗나간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줄기차게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 옆에 있는 요한을 걱정하고 있어 지금.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만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각인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 남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남이 그거 한다고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면 그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 남의 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사명이고 베드로는 순교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사명이고 달라요 다. 똑같은 제자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범위가 다르고 사명의 그 능력 부여가 다르고 사명의 그 한계가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함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요한은 살아남아서 유배돼가지고 밤에섬에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를 영혼을 취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요. 아멘. 오늘날 어떤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등따스고 배부르게 편안한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고생하면서 타문화권에서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도 계셔요. 서로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 틀린 거 없어요. 어떤 분은 국내에서,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상이 크겠어요?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상이 크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순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상이 클 겁니다. 아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상이 크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 크겠습니까?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상이 더 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각자 사명이 다르니까 사명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평생 결혼도 않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 잘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편안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아. 우리나라에는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고생하는 길을 많이 택해요. 왜?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겁이 많아가지고 못 가요. 그런 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헌신을 잘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요.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은 헌신 못합니다. 겁나서 못 감당해요. 그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목사도 그래요. 목회자도 크게 은혜를 입은 목사들은요,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좀 적게 받은 목사들은요, 자기 이익 수단 다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 다 하면서 주님 섬기려고 그래요. 예. 그게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예.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까? 죄를 조금밖에 용서 안 받은 사람이 많이 헌신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앞날을 베드로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 베드로는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내가 재림이 온다고 해도 재림이 올 때까지 요한을 살아 머무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나를 왜 멀리 저기 해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해외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 너는 그 사명만 감당해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내가 또 준 사명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에 머물러서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각자 하나님이 목사로, 교사로, 부흥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사도로, 또 선지자로 막 세우심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역이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이.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충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신 것이라. 이제 오해가 발생된 겁니다. 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요한도 죽었잖아요. 요한도 죽어서 반모섬에서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혼 취하셨어요. 천국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요한은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요한도 죽었죠. 그래서 그 육신이 묻히고 영혼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구나 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증거해서 말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누구라면 바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인데,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제3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적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고,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읽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가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도 사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도 사실이고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이고, 그거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거짓이 없다, 참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씀이 자꾸 나와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되어질 일들까지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이 별들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는 말이 맞아요. 창세 후의 모든 만물의 일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또 이렇게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일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만물을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일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들 성령 주신 일들 할렐루야. 어마어마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이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축할 것이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다 주님이 기록하신 일들 책을 만들어가지고 쌓아놔도 부족할 것이다. 왜? 이 우주 저 많은 수많은 수억만 개의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하나 다 적으려면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 세상은. 아멘. 그걸 말하는 거. 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뭐 쉽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어요. 이 뭡니까? 세입 크로바 있잖아요. 세입 크로바. 크로바 아시죠? 세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세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가 보다. 크로바가 동그란 모양이 세 개니까 셋이고 그리고 근데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거는 양태론적인 입장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되 구별되십니다. 구별되시고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도 예수님이 아니세요. 성령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 분이신데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세요. 독립된 인격으로. 그러나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 지음받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 천사들, 인간들 다 누가 지으셨다? 예수님이 지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자 지음받아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서 멀어졌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 아멘.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걸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야.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까 하더라. 아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우주와 만물을 용어적으로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지으셨으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기다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 쌓아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 아멘.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이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 독립된 인격으로 계시면서도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면서 구별되시는 새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할렐루야.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독립된 인격으로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도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들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아들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버지도 성령이 아니세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거. 할렐루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할 때 보라라고 말씀하신 내 종이라고 할 때 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별되잖아요. 그죠? 내 종이라고 했으니까 나와 종과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또 아들과 성령님도 구별이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분이야.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야. 아셨어요? 같은 본질은 같고 동질이면서도 다르다. 이 스피커가 보세요. 스피커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규격이에요. 똑같은 소리를 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똑같지만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는요. 똑같지만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말은, 이 다르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이거하고 이 마이크하고 나무하고 다르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헤테로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를 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근데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요한은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가, 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웠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비슷해요, 내용들이. 근데 요한복음 탁월해버려요. 왜 탁월한지 아십니까? 왜 탁월한지 아세요? 바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요한은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영생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또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나라까지 가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베푸시고 회개시키셔서 주의 보혈로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갑니다. 사명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었더니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된 일들도 막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사명에 입각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베드로나 바울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성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그들을 볼 때에 그게 무슨 성공이냐고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형통하리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뭐가 형통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핍박자에 고통당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고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노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모든 걸 말해요. 만만자 이술 유자가 들어갔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해, 달, 별, 산천, 초목, 사람, 짐승이 할 것 없이 만물을 말합니다. 만물의 주제라는 것은 주인을 말해요.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존귀라는 말은 귀하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하다, 높다 이 말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보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 찬양에 부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님이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 창조하신 거거든요. 주 예수님의 그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